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견고한 성은 미브차르라는 단어인데 요새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 자체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되게 요새였거든요. 공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성이긴 했어요. 근데 몇 가지 이 말씀에는 상반된 그런 좀 의미가 있어요. 요새화된 도시들은 매우 강대했으니까요. 예. 그들이 본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바벨론 성은요, 사람이 과연, 군대가 과연 저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싶을 만치 바벨론 성은 대단했어요. 정말 요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 아수르, 특별히 바벨론 같은 요새화된 도시 또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망이고 소망 같은 거였었죠. 예. 자연스럽게 요새는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하나님 대신 그 요새를 믿게 만드는 그런 큰 유혹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는 쳐들어올 거니까 얼른 견고한 요새로 들어가자. 이 말은 그 견고한 요새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보면 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온전히 파괴되고 정복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견고한 요새가 갖고 있는 성이 갖고 있는 더 명백한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보고 묵상해볼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요새는 무엇인가 점검해야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요새는 뭔가? 말 잘 듣는 자녀들일까?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참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또 그 자녀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면 참 너무 괴롭죠. 아니면 말 잘 듣는 아내인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인가? 이게 요새로 삼는 남편과 아내들 되게 많고 부모들 많잖아요. 돈인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이런 것들로 요새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그러면 떠오르는 여자분 있으시죠? 16절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자기 인생의 요새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야죠.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되고, 자녀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되죠. 그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고,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꿀 때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처처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당하는 사람도 되게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쳐다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무너진다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호세아 10장 13절에는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견고한 성에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그게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가장 밑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에 그렇죠? 여기에서 시온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품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겠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요새를 삼은 것에서 속히 도피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요새를 삼은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묵상 간증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요약된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 요새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요새를 이제 가는 거죠. 그 요새로 가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자, 사자의 똥물뱅이를 쳐보십시오. 밑절이나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뭐 사자나 나라들을 멸하는 자나 그렇죠?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게 되리니 자 여러분 말씀이 어떤 거예요? 황폐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긴 했으나 현재적으로 본다면 도착은 하지 않은 거죠.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미래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게는 누구였겠어요? 이 사자가 아수르겠죠. 그럼 남유다에게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보실 때 지금 나에게 숲풀에서 올라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자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자는 무엇일까? 또는 어떤 사건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질문을 바꿔서 해볼까요? 지금 누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때문에 누가 수고한 거죠? 바벨론이 수고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문에 누가 수고한 거죠? 아수르가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믿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하는 거지 싶지만 저 인간만 없으면 이 사건만 아니면 정말 평안하겠다 싶지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 보면 훨씬 더 내 삶의 사건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구속사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으세요.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 사자가 올라왔을 때 내가 할 일은 뭐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내 인생에 갑자기 사자가 올라왔어요. 나를 삼키려 하고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할 일은 뭔가?
라고 오늘 말씀은 이제 자꾸 요약되고 기결되어져 갑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사자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봐야 된다. 그걸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참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되게 좀 피곤했었어요 어제. 근데도 뭐 알람은 3시 10분에 맞춰놨는데 눈이 1시 50분에 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 사건이 턱하니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이야, 오히려 그분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내 삶을 보고 나의 불순종을 보고 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자가 올라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굵은 배를 두르는 거예요. 3배.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애곡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너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러고 말겠지?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나에게 좀 피해가 있었고 같긴 하지만 지가 훨씬 더 아프고 힘들겠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아니, 아직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너에게서 돌이키 끝이 아닌걸? 뭐 이런 거죠. 끝이 아닌데 너에게 대한 건 내가 따로 심판을 남겨놨는데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유념하십시다.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고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는 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사자는 귀이다. 나를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돌이키기 원하시는 기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직 나 너 포기 안 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사인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든 무슨 사자든 하나님이 사자는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으로 오는 사자 있을 수 있고요. 사건으로 오는 사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사자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그 사자들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죠? 아우 잘 됐다가 아니라 참 나를 보고 내 죄를 보는 은혜대로 삼아야 되겠죠. 사건을 통해서 오는 사자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자든 모든 사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야 참 하나님 진짜 말씀이 놀랍다. 여러분 선지자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 선지자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똑바른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잘 될 거야 입니다. 잘 될 거야. 바빌론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이기고 또 남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빌론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런 거짓 메시지가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로 남유다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요즘은 어디에 살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살아요. 제 생각 안에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죠? 회개하라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맨날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했는데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두드려 잡고, 그리고 바벨론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두드려 잡는 거죠.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거짓 희망, 거짓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 회개할 생각은 않고, 자신을 보고 죄를 돌이킬 생각은 않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생각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만 바꾸면, 이 연심만 달라지면 내 인생은 봄날이 될 거야. 그런 말 하고 살지 말아라.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회개 없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나의 내일은 찬란할 거야. 거짓된 소망을 꿈꾸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 희망과 거짓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여전히 나를 바꾸지 않고 그를 바꾸고 그를 버리기 원하는 이 중심에 임할 것은 하나님의 고된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말씀이 아니라시면 여러분 내 선택과 결정을 돌이키시는 온전한 승복이 있어서 정말 이 힘든 사정과 과정들이 여러분 기회로 선용되어지는 은혜 때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쏘기셨나이다. 이르시길 내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이는 10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 놓고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는 거짓 희망과 소망을 선포했다라는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쏘고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보는 은혜 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에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의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14절이 없고 13절까지라면 진짜 막다른 골목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4절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14절이 있다. 언제라도 14절이 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지금 태도를 말하기 전에, 내 삶의 선택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거짓 희망, 그걸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래요. 야, 이렇게만 하면 난 뭐 살만할 거야. 마음의 악을, 생각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13절까지만 보면 그냥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근데 14절이 떡하니 등장하며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보내신 사자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요 구원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4절은 14절 위에 있을 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와요.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자는 사고는 사건은 재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을 위하여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풀어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4절은 오롯이 14절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있을 뿐이다.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15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걸랑요. 15절 보세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나니. 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사자들이 올라와 이런 사건과 현실 속에 이런 다툼과 갈등 속에 머물게 된 이유는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길과 내 행위가, 너의 선택과 결정들이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 여러분, 그 사람 아니죠. 내 길이죠. 나의 길과 나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청량연목장을 제가 주일마다 항상 1시반부터 하잖아요. 이제 막 결혼한 남편들 끊임없이 제가 티칭하는 거, 처방하는 건 뭐냐면 연습해라입니다. 아내가 뭘 싫어하지? 이걸 싫어합니다. 그럼 싫어하는 짓 안 하도록 연습해라. 하루에 10분씩 연습해라. 아내가 뭘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아내가 울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이럽니다. 그럼 그 연습해라. 왜 연습을 하지 않니? 연습해라. 그 얘기 참 자주 하거든요. 마누라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누라는 다른 목장에서 처방할 거야. 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내 길과 내 행위예요. 이게 이 사건과 일들을 부르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악함 때문이래요.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이 일의 책임과 소재는 원인 제공은 너다. 너에게 있다. 딱 잘라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토달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토달지 말래요. 따지지 말래요. 옳고 그러므로 이건 이거고 저건 그렇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있다 이 모든 책임 소재가. 그리고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끝. 끝이에요.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세운 기준으로 옳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틀렸다고 정죄했습니다. 정말 저 같다 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을 겪으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지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공동체 묻는 거 연습하세요. 연습하지 않으셔서 잘 안 되시죠? 공동체 물으세요. 목자에게 물으시고 목장할 때 물으십시오. 네, 이거 훈련받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얕습니까? 공동체 물으십시오.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먼저 그 지체와 이야기해 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지체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저에 대한 깊은 이해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화냈다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진심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그와 훨씬 더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긴 신념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은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맥 있죠, 문장.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은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이런 저를, 이런 거를, 이런 분들을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렇게 나의 악한 모습이 보이니 교회를 떠난 친동생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남을 정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틀리고 하나님만이 100% 옳으시다는 것이 인정되고 나만 옳다고 여기며 남을 정죄하던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던 제 입이 씻어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그렇게 딱 잡혔어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 지어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여러분 참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 마음의 악까지 생각까지 참 주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유승진 권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전대 권사님도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온전하게 되어서 다 치유돼서 퇴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삶의 환경에 따라 많이 흔들리니까요. 김의 같은 분, 김경남 그런 성분이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문정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생, 조카들 또한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로 찾아가는 수고들을 통하여 참 함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가 매매되는 일이 참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순환들이 이어지는 일들도 간절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잡으셨습니까? 저는 목요일까지 이번 주부터는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주일 말씀을 목요일까지 딱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적용점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